교회 생활 승리하고 또 신앙생활 승리하고 인생생활 승리하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앙의 말을 듣거나 불신앙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승리하는 것과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는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것이고요. 기도 운동은 지난주부터 말씀하는 지금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으로 또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응답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미리 알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속이며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원래 응답받지 못할 사람은 미리 알고 방해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응답 못 받을 사람은 방해 안 하는데 응답받을 자들은 미리 알고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 요즘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다. 우리 교회 역사하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 응답이 올 시간표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 운동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승리하며 기도 운동에 도전할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 모두가 붙잡길 바랍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 붙잡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첫째로 유다의 비참한 형편을 들은 바사에 있는 느헤미야예요. 바사 나라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가 고국 유다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 본인은 지금 바사라는 다른 나라에 있어도 고국으로 돌아간 언약의 백성들과 또 유다 나라와 성전을 두고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많은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로 돌아간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동생 하나니의 얘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의 이방인들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능력을 당하고 있었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 회복할 여력도 없었던 겁니다. 또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태워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나 도적이 침략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유다 땅의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기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바사의 수산 궁정에 있었지만 마음은 위안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통곡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라와 성전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바사의 궁전에 있었지만 그 나라의 우상 종교에 물들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인 신명기 30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그 땅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느헤미야의 기도.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리스도가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위하여 생명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죄와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전도 대상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에 대한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방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인 세 가지 뜰의 주역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방 1년에 한번 행사가 아니라 2024년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37의 응답의 주역이 돼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많은 이 시대에 저는 다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없어서. 세상에 똑똑한 자들은 맞는데 전부 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갈등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똑똑한 정치인들 보면 피스메이커가 하나도 없어요. 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피스메이커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응답의 주역이 돼서 지금 연약한 자들, 병든 자가 많은 이 현장에서 저는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서밋 응답의 주역돼서 세상 서밋이지만 영적으로 황폐하고 영적 문제에 빠진 이 세상에 전문인들과 후대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237과 치유와 서밋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불렀는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그리고 치유받고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세상 성공자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방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주신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며 실현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언약으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피아노 위에 1년간 우리가 붙여놨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올해 이 표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무의미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예배 승리하고 기도 운동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꼭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고 기도 운동 시작하는 거.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이 실현되도록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기도 제목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도 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전부 들으신다면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들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부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받는데 여러분을 방관자가 아니라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800년대의 후반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 말기,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비참한 상황을 전해들은 미국의 언더우드는 이 조선이란 나라가 약소국이고 또 백성들도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5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들이 조선에 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언더우드란 사람이. 근데 이 기도하는 언더우드 마음에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 언더우드 마음에 담기면서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영어로 이 세 가지인데 if not gospel what, if not now when, 그리고 if not me who.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전할 것이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그때 원래는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이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선교를 가야겠다고, 선교사로 했다고 다짐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결단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 하나 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1884년에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돼서 희망이 없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그 기도 응답의 주역으로 쓰셨어요. 앞으로 강단을 통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바사 왕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를 그 바사 왕의 왕국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신 거예요. 총독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더우드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보내셨듯이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을 가족 구원과 교회 응답과 전도 선교에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 성취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버리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틀린 말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느헤미야 1장의 말씀. 느헤미야 1장은 이 나라를 위한 성전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이번 주 여러분들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느 구절이냐면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장 9절 조금 밑에 보면 있죠.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했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실현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합시다. 이렇게 옆 사람을 얘기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멘.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기도. 이번 주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해도 느헤미야의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은 우리가 예배 설교 말미에 합심 기도하는 12월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2대지에 나온 세 가지를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응답받게 없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신방을 통해 주신 세 가지들의 주역의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올해 언약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같이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피스메이커로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가 되도록 예배 승리하고 기도 운동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들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들으시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한마디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주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